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하나씩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살아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8장부터 시작돼서 9장에 이어지고 오늘 10장까지 이어지는 자유와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참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더 이상 악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이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잘못된 방향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원하던 대로 살았던 자유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또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4절부터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운동 경기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지금 우리에게는 축구 경기를 비유하면 아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죠. 자기가 속한 나라를 대표해서 뛴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기를 뛴다라는 것은 축구 선수에게는 꿈이기도 하고 실제 국가대표 선수가 된 사람들은 너무 기쁨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구 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축구 선수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월드컵을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뒤로 하고 절제해서 운동하고 먹는 것도 가리고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 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 의해서 노예가 된, 즉 구속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것 가운데서 자유를 주셨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가 그냥 종에서 해방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히 애굽에서 놓여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나의 문제, 나의 재정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구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진노의 자녀처럼 되어버린 것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빠진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가 죄라고 얘기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애굽에서 노임받았다,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과정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라는 표현을 일부러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구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몸에 참여하고 그의 피에 참여한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나왔던 반석이 예수님이 반석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전의 악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7절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8절은 음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원망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4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4가지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처럼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잘못처럼 이 4가지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는 자유롭게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망도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여전히 분출하니까 음행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럼 나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긴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시험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일이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악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목적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것,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을 바꾸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예전의 습관대로 다른 것들을 향하게 만듭니다. 악이 계속해서 유혹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예전의 습관의 모습들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이 시험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알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직스러우셔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만큼은 우리가 빠져들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무너질 때쯤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시험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네 가지 죄악을 피하며 우리 안에 있는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단련되시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의 모습이 있기에 그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것을 잘못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 안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유를 통하여 절제하고 우리가 이전에 저범했던 네 가지 죄악들을 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깨닫고 주님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이 우리를 시험할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옛 습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